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경륜 안에서 생활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의 백성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칙은 구약에는 바로 율법에 통해서, 또 신약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약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또 이제 신약 시대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후로 신약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은 신약 경륜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경륜 안에서 사는 법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경륜을 폐하셨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구약의 경륜을 폐하시고 바로 신약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사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약 시대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의 선두주자가 있는데, 그 신약의 선두주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법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은 구약의 제사장의 생활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옷을 입지 않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 원래 구약에 보면 이 정한 아주 깨끗한 어떠한 음식을 깨끗한 짐승, 또 더러운 짐승, 이게 부정하다 그러죠. 정하고 부정하다. 그래서 음식의 규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소나 양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또 음식을 대책임질하면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짐승들은 먹을 수 없게 부정한 짐승으로 구약에 그러한 규례가 있었어요. 이 낙타라는 것은 정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부정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낙타 털옷을 침례 요한이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당한 게 아니고 구약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신약 경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식 역시 메뚜기나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광야에서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아주 거칠게 살면서 거칠게 말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강력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문화적이지 않죠. 아주 거칠고 비문화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바로 구약의 경륜과 다른 겁니다. 그런 이제 다음에 침례 요한의 청거를 받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신약의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사역을 하러 나오실 때 그분은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먼저 받습니다. 성경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이죠. 1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바로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 장사 지내기에 합당하다. 이러한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 역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은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 자신도 오직 자기 자신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경륜의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옛사람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바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셨습니다. 그분 자신 옛사람 육신에 있는 예수를 살지 않고 바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약의 원칙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되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경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신약 경륜의 기본적인 원칙은 어떠한 생활인가?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 자신을 거절하는 겁니다. 교회에 또 가정에 사회에 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묵상해 보게 되면 참된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아가 열려 거기서 사단이 나오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충만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시험 듭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시험 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자아가 열려 그 자아를 통해서 사단이 귀신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경륜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내 옛사람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조금 고쳐도 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과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생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생활인가? 내 자신을 거절하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끝난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 양이명초는 이미 주님과 함께 끝났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삽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신약 경륜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셨을까? 그분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침례를 받고 그분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에게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분이 시험받는 그런 모든 것들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안에 사셨고 또 성령 안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신약의 경륜의 삶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는 것을 신약의 경륜의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르사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신약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삽니까? 그것은 혼돈과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나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8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신약의 복음화의 생활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빌립보서 3장 3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생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 받아. 구약에는 바로 우리 몸에 칼에 대해서 베어져서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바로 계속 신약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생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약의 경륜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생활이십니다. 또 그분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사단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디어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진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경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곧 세워집니다. 뭐 내년에는 대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어쩌든지 대통령 될 사람들을 잘 줄을 서서 붙잡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나라가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고 온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와 주님이 같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복음 전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강력하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전할 때 바로 그제야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빌립 집사의 전도자의 강력한 메시지 안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지금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로 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왕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일이 확장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경륜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로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일본 사람들은 자기 일본 나라, 미국은 미국에 관심이, 러시아는 러시아에 관심이 있어요. 다 이방인들이고 열국입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끝날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여를 느껴야 돼요. 그 나라를 꿈꿔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나라는 내 뼛속 철저하게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 이런 꿈과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꿈꾸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분이 왕이란 단어는 그분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 할 때마다
바로 그곳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유업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왕권을 받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급으로 얻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 전파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빛을 얻어야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있으니까 무엇이 참된 건지 올바른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빛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빛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 개인적인 꿈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진리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세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내가 진짜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 영 안에 오신 성령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깨닫고 바로 우리가 그분이 바로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터치하고 사실 사도 요한은 고백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돼요. 그분을 터치하지 않으면 진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인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하나님과 아는 것은 별개죠.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영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말씀합니다. 1장 21절과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세상은 어둡고 모든 인류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내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둠에서 나와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바로 보통 우리가 신약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12제자들,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주님이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배웠던, 체험했던 것을 그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 신약 성경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말씀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그림자죠. 바로 이 신약의 참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신약 경륜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빛과 계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어둠과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진리를 배우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신약 경륜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생활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얻어서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신약 경륜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가? 그분은 마가복음 1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주님께서는 신약 경륜의 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말씀이니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약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신약 경륜의 우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큼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능력과 어떤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픈 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의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도하고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병을 고치고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신약 경륜의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도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신약의 경륜의 생활 중에서 주된 내용이 병든 자를 고치셨구나, 이것을 넘어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내셨구나. 주님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연약함과 질병을 쫓아내야 되고, 우리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을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면 거기에는 귀신의 나라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귀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한 영혼이 치유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거예요. 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갈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바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강력하게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체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유 기도하실 때, 또 우리를 더 축복할 때 항상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및 성령의 사역은 아주 광범위하죠. 저도 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 쓰러져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사역에 별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순복음의 사역은요, 강력하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외의 사역은 그렇게 썩 가치가 있지 않아요. 이것만이 하늘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도 더 뜨겁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또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아주 특별한 병 중에서 문둥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각종 병을 고치셨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지만 문둥병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걸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격리되고 또 가족과 이웃과도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된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둥병의 영적인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을 치유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도 신약의 경륜의 우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항목이 있지만 나머지 항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어쩌든지 구약의 경륜의 원칙은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지만 신약 안에서 신약의 경륜의 원칙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사역. 신약 경륜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몇 가지 항목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제 신약 경륜 안에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으신 그 사역을 나도 살길 원합니다.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거절하는, 우리 자신을 끝내는 침례를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나는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난 내 자신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거절한다면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만 남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만 남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빛으로 사라지게 돼요. 참된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
확장을 갖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이제 외적인 어떠한 질병과 눌림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특별히 어떤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했었어요. 음식에 대한 규례. 뭐 이렇게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아까 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정한 짐승은 바로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나는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성경이 아니라는 우리 어떤 성경 학자 중에 주석책을 잘 쓰신 분 중에 하나, 매튜 헨리라는 분이에요. 매튜 헨리. 그 책을 읽어보면, 주석책을 읽어보면 그 설명을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실 거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아주 얇은 귀가 있어서 그냥 그런 걸 듣고 그냥 믿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발굽이 갈라진 그러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음식을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 말씀을 또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바로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참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정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주석책들을 보면 놀랍게 써놨죠. 어쩌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깨달아져서 이것이 나에게 능력과 생명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분별력과 말씀의 깊이를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경륜 안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생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